오늘 예배당을 찾은 모든 동산 권속들,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사정이 있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동산교회 창립 51주년 기념주일이죠. 그리고 신천 임원 임명 예배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날이어서 가운을 좀 챙겨 입었는데요. 어떻게 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린 사도 바울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목숨을 걸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죠. 하지만 이것을 시기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약 180km 떨어져 있던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고니온을 떠나서 약 45km 떨어진 루스드라라는 동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그 본문이죠.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대요. 9절 말씀 또 읽어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걷지도 못하는 아픔과 고난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평가를 받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중에 걷게 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어린이는 아니에요. 큰 성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을 걷지도 못하고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사도 바울에게 의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평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걷지 못하고 똑같은 슬픔 가운데 있었고 이 사람에게는 변한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사람의 믿음은 나날이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와 고난을 넘기며 오늘날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분명히 고침을 받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날이 분명히 우리를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51번째 맞는 생일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산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한창 많이 모일 때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북적이던 때도 있었고 또 코로나 등등 뭐 해서 지금보다 더 적었던 때도 있었고 물질이나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산 성도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못할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최선을 다해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도 계속 걷지 못하던 상태였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 걷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걷고 싶었을까요? 자기 주위에 걸어다니던 사람들을 보며 얼마나 많이 부러웠을까요? 하지만 그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런데 그 앞에 한 가지 조건을 붙여 놓으셨어요. 다시 시편 37편 4절 말씀 함께 읽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계신 것만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고 내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51년을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온갖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며 여기까지 왔듯이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놀랄만한 일들을 기대하는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자 바울과 바나바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제우스,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여기게 되었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바깥에 있던 제사장들을 불러와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끔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통회했다는 것이고 크게 슬퍼했다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그 바울과 바나바가 오히려 우상이 되었다니 그 사실이 얼마나 슬프고 정말 황당했겠습니까? 그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동산교회를 지난 51년 동안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개척할 때 당시에 우리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이신 우리 강래근 장로님, 유기인 권사님, 이정숙 속자님, 주순자 속장님의 그 눈물 어린 기도와 결단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겠습니까? 또한 초대 목사님이신 전성성 목사님을 비롯해서 초대 목사님 세워지기 전까지 우리 교회를 섬겨주셨던 그 목사님, 또 동산교회 전임 목사님 되시는 네 분의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으셨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애끓는 기도와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가장 큰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절대 우리 동산교회를 사람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절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보려고 하거나 계산을 하려고 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살아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카리스마로 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7, 80년대 많은 한국 교회들이 목회자의 카리스마들로 운영되고 많은 성장을 거두었지만 그 속에 있던 수많은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2000년대 초반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목회자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런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런 교회들을 지향하다 보니 거기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도 많은 문제들이 생긴 교회들이 있습니다. 절대 교회는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꼭 분명히 기억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살아계신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예수님께 절대로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예수님을 철저히 잘 지켜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바로 직전에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잠깐의 실수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교회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누구의 일이라는 겁니까?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오직 우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직 이 교회를 생각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루스드라에 있었죠.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제자들이 그를 구출해서 바울은 더베로 가고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와서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밤빌리아의 버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사도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 죽을 뻔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풍토병에 또 걸리면 어떡하나. 우리는 먹을 것을 먹다가 체해도 그 음식이 보기 싫고 그 음식의 냄새도 맡기 싫어지는 것이 사람인데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일, 복음의 전파를 생각했기 때문에 풍토병에 걸려 죽을 뻔한 그 도시 밤빌리아의 버가로 들어가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다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오랜 기간 머물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받았던 많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죠. 우리 동산교회 지난 51주년 동안 많은 믿음의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이제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역시 많은 믿음의 일들이 있었고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 뿐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10가정이 새롭게 동산교회에 등록하셔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7개의 선교지 그리고 올해는 2군데를 더하여 총 9개의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하며 적지만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동산교회도 넉넉하지 않은데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지? 혹은 우리 교회를 위해 그 물질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더 풍족히 보낼 수 있을 텐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지 않으실 겁니다. 그랬다면 바울 사도를 통해 이방인 지역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함께 은혜 나누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도 넉넉하고 편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바울 사도가 자신의 선교 사역을 나누며 은혜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때를 기억하며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지대에 보내드린 그 작은 헌금들 보내지 않고 우리가 모아놓았더라면 이 예배당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냉난방기도 설치할 수 있었을 테고 또 저 주차장에 흙들 떨어져 나오는 것 못하도록 아스팔트도 깔았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 우리 네 분의 신천 임원들을 새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몸인 동산교회의 역사에 영원토록 기록될 이름입니다. 오늘 네 분은 어떤 이름으로 동산교회의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오늘 신천 임원들의 이름이 예배에 최선을 다한 분들이라고 기록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네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동산교회 임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한 분들이었다고 제일 처음 기록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58년 농촌을 순방하던 중국의 모택동이 논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참새들이 곡식을 너무 많이 쪼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는 해로운 새라고 판단을 해서 참새 선멸 운동 본부를 만들었대요. 1958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참새 선멸 운동 본부.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참새가 사라지자 무엇이 많아졌을까요? 벌레들이 많아져가지고, 해충들이 많아져가지고 농산물이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1959년부터 3년 동안 중국에서 3천만 명이 넘게 굶어 죽었대요. 곡식이 없어서. 아마 1959년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이 안 됐을 거예요. 참새는 얼핏 보면 그 곡식을 쪼아먹는 해로운 새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바라보면 실상은 공동체를 살리는 새였던 거예요. 참새에게 빼앗기는 얼마 안 되는 곡식에 눈이 가려서 전체 곡식을 잃게 되는 잘못을 저지른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거룩한 낭비예요. 예배의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죠. 내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니까. 굳이 정해진 시간 꼭 주일 11시, 9시 이렇게 꼭 지켜야 되나? 내가 집에서 혼자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새를 없앴더니 해충을 막지 못하게 된 것처럼 예배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작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새로 세워지는 임원분들께 꼭 당부드릴 것은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우리 임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모든 예배들이 최선을 다해 참석하는 임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천 임원분들께 당부드릴 것은 로마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로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로마 교회에 그 믿음의 식구들에게 보낸 편지죠. 총 1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편지의 16번째 장 마지막 장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를 소개하며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베베라는 여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이 명단은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끝이 나면 그 영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올라갑니다. 주인공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에 이르기까지. 제가 어느 한 영화에서 제일 마지막에 본 게 행인 16 이런 것도 봤거든요. 행인 16하고 이름이 딱딱딱 써 있더라고요. 그만큼 하나하나 소소하게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동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신천 임원분들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안 귀한 사람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고 성도들과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이 아프다고, 난 가진 것이 없다고, 난 나이가 많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교회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함부로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타인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소중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가장 어린 자녀에서부터 가장 연로하신 어르신에게까지 한 분도 소중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 신천 임원분들 그리고 기존의 임원분들께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함부로 여기지 않고 섬기는 임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모자르고 가장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못나고 믿음도 가장 보잘것없고 지성도 가장 짧고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껴줄 수 있는 우리 네 분의 임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51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51세 장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 세워진 임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네 분의 새로운 임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5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동산교회 여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역만을 생각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세워지는 우리 네 분의 임원들에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